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용서받는 현장에도 또 천국 가는 현장에도 항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동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많은 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글쎄, 거듭났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의 생일이 있지 않냐. 생일이 있듯이 거듭날 때도 분명히 생일처럼 어떤 현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해봐요. 한번 물어봐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어이구, 뭐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큰일 났네. 그래서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년에 거듭났습니까? 그 몇 년도 몇 년, 몇 월, 며칠, 그 몇 분에 거듭난 현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적어 놓은 것도 없고 언제 내가 거듭났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한테 오면 분명히 거듭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코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거듭난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동안에 죽어있던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살아나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까? 글쎄 죽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났느냐? 이 말은 창세기 2장 17절하고 연관이 있는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먹는 날, 뭘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나무 사이에 가서 숨어 있지. 죽었으면 숨을 수 있어요? 헉 이렇게 넘어졌을 텐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 죽는데요. 한참에 늙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는데요. 먹는 날에 죽는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거듭난다는 말하고 연결을 해보면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딱 투절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성령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네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 따라합시다. 영이 거듭나야 된다. 자기에게 말해야 돼. 자기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온갖 그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수군거리고 이게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영이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냐고? 언제 거듭났어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이 주는 것이 최고의 답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있잖아요. 있다고 하면 아멘을 하세요. 그냥 없으면 없다 그러고.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죠? 바람이 임의로 자기 임의로 그냥 어디서 불는지 이렇게 불기는 불어. 바람이 분명히 불어.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다 그렇대요. 일부만 그렇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모르는 것이 답이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람이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것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8절 요한복음 3장 8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일부만 그렇다는 겁니까? 다 그렇다는 겁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는 언제 거듭났다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몰라. 언제 거듭났습니까? 몰라.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인데 몇 년, 몇 월, 며칠 이걸 들고 나오니까 아이쿠 나는 거듭나지 않았네. 아유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코 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막 민방위 훈련처럼 막 나팔이 불었어요. 부천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이렇게 지금 방송이 떴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안 가? 에? 안 가야 돼요? 그 왜 안 가야 돼요? 왜? 성경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각인이 그를 다 본대. 예수님을 십자가 찌른 자들도 본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부천역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할 때 가짜까 진짜까? 가짜예요. 가짜. 가짜 듣고 쫓아가면 안 되지. 그것처럼 거듭남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나도 알면 참 좋은데 언제 거듭났지? 몇 년에 거듭났지? 몇 월에 거듭났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걸 잘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는 확실해야 되느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하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하면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의 증거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가짜로 믿는지 진짜로 믿는지 알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남자여서 나는 여자야 그건 거짓말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믿어요? 오른손 들고 하면 예수 믿으세요? 두 손 들고 하면 사진 좀 찍어놔. 사진도. 두 손 들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중요한 게 아니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있고요. 우리가 거듭난 영이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아담이 번제에서 죽은 영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의 시점에 은혜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바람을 생각해 볼 때 바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바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믿는 게 믿어야 거듭날 수 있으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거 들고 나온 사람은 요한복음 3장 몇 절을 몰랐어요? 8절을 몰라서 그런 거야. 요한복음 3장 8절. 요것만 알았으면 기가 칵 꺾일 건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려고.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을 받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딱 찍었다. 도장을.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분명히 우리를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은 계셨어요. 비둘 같은 성령이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마귀에게 갈 때도 성령의 끌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계셨어요. 그러나 그 거듭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보혜사 성령은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은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을 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이 특징은 성령과 함께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보혜사 성령이 오면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는 것은 아주 미미해요. 이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 알아도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는 무지해요. 몰라요. 근데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무한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오셔서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쳐 줄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하나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것을 잘 알아듣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교 시간 이 시간에도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쉬운 설교라도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안 들립니다. 안 들리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오해를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집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게 합니다. 그렇지, 마치 이렇게 해서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생님이시다. 성령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아무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를 알아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을 바로 세워주는 일인데 어떻게 하든 성령님에게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가르쳐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요.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로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구원의 길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냐?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죄를 회개하는 길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는 길로. 잘 되는 길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용서하는 길로 가르치죠. 헌신하는 길로 가르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로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죠. 기도하는 길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르칩니다. 잘못되어진 습관을 고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습관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나도 알지만 성령이 와서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의 간증이라고 해서 오늘도 주보에 쭉 내놓기도 했는데 앞으로 책을 쓰게 되면 이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써보긴 하는데 저한테 저의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듣지 말고 또 내 자랑이라 듣지 말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을 하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신문을 잘 보고 잡지를 썬데이 서울
우리 이용철 주사님은 썬데이 서울이 뭔지 알 거예요. 아시죠? 몰라요? 그때도 이건 거룩하게 살았나 봐. 썬데이 서울을 모르면 유명한 잡지입니다. 썬데이 서울이. 요즘에 뭐 여성 동화보다 더 농도가 진한 그런 잡지책인데, 신문을 보고 이런 잡지책을 보고 제가 좋아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무협지입니다. 무협지를 그냥 책이 이렇게 두꺼워도 밤새도록 하는 거 다 읽은 거야.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장풍화 나오라 팍 하고 그 안에는 또 낭자가 나와. 낭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제가 이제 예수를 이제 막 믿기를 작정을 하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 진리를 모르면서 너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딱 간단해요. 성령의 음성이. 막 구질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너 진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너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딱 요것만 남긴 거예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진리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기도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무협지를 끊고, 무협지 끊기 어려워요. 만화책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다 칼로 무 자르되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눈물이 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인생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내가 궁금했던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내 잘못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고치기 쉽죠? 그죠? 고치면 되니까. 밥 먹는 습관도 고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 쩍쩍거리면서 그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오물오물을 먹지 왜 그러냐고. 이 습관 하나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년 동안 그런 잡지와 이런 무협지에 중독이 되어 있는 제가 성령이 오셔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한 거야. 그때에 받은 은혜가 무한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한 예로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새벽에 저녁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요, 지금은 여기 손을 벌리고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손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부어올라요. 눈은 감았는데 보여. 부어올라가지고 큰 덩어리가 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들려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어줘야 돼요. 내가 내 악기를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귀신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길이 그냥 대충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는 진리를 모르면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이건지 저건지 몰라요. 그 진리를 알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진리라면 진리. 오늘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대로 살아서 우리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분 아멘 합시다. 그 오른손 들고 아멘. 천국 가고 싶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영도 제1교회라고 부산에 가면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잠깐 거기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어느 한 주일날 오후에 여자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나 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당신이 이번에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정말 화목한 가운데서 꼭 교회를 옮길 만한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옮겨라.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뭐 그 사람하고 무슨 뭐 상담을 할 만한 자격도 없고 청년 때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온갖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못마땅하고 막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 것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항상 질서가 있는 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가족들도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저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뭐였죠? 억울한 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생님이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선생님이라니까 성령님이.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26절에 말한 대로 성령님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6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영이요 생명.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생각나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님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면서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게 한다. 마음이 살아나게 한다. 가정도 살아나게 한다. 교회도 살아나게 한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래요.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고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줄기에는 뭐가 있느냐? 가르치는 것도 생명이 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생명이 있고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잖아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무시를 당할 때, 자존심이 당할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생각나면. 틀림없이 그는 성령 역사입니다. 사기를 당하고 너무 억울할 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항상 집중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막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물질에 집중되어 있고 속상함에 집중이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걸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니까 내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자꾸 생각하게 하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언제부터 사람 믿은 사람 바라보고 사는가? 내가 언제부터 돈, 물질 바라보고 사는가?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 억울해도 나는 예수님이야. 내가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래, 맞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에 그런 수모를 당했지 않는가? 나도 예수님이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화목을 이루고 이러면서 십자가의 길이 열리고 이러면서 좁은 길이 열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지, 넓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할 말 다 하고. 원래 나는 그래. 원래 나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뒤끝이 없어. 그래, 나는 다 그렇게 성격이 그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요. 성령을 떠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질이 막 이리 올라왔어. 얼굴이 막 붉게 올라왔어. 예수님이 이런 상태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저는 직장에 3년을 다녔는데, 직장 다닐 때 뭐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두 번째, 그러니까 한 6살 차이 나는 동생이 저한테 막 화풀이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예수를 믿지만 순간적으로 너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아무 잘못 없는 나에게 와서 화풀이를 할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앞에 다 빨간 십자가가 뚝뚝 선 걸 보인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내 눈에만 보인, 내 눈에만. 그래, 십자가에 딱 보면서 내가 한 발 뒤로 서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래서 그날 밤에 11시 돼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형님,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늘 바깥에 나가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형님한테 화풀했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완전히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이성을 잃고 화가 나면 누가 감당을 해요, 그게? 그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 화가 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시편 51편 1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아멘 해보세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여러분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인을 다시 쳐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을 치게 되면 머릿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인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속상해도 예수님, 즐거워도 예수님, 슬퍼도 예수님, 억울해도 예수님, 병들어도 예수님, 건강해도 예수님. 머릿속에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막 속상하면 내 할 말로 막 따발총 가지고 다 갈게 되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것은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인을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귀신 나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러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게 되고 명령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하는 게 없어요. 용서를 못 받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보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이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요. 부어 주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마시게 하였었느니라. 성령을 마시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요, 찬양을 잘 해보세요. 이게 막 입을 벌리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입을 벌려가 있으면 마셔요. 한번 해봐요. 시작. 입을 벌려보라니까. 정부도 성도님도 입을 벌려보세요. 안 해보셨구만 보니까. 이게 그냥 숨이 멎을 정도로 뭐가 시원하게 들어와요. 네? 어떤 경우에는 항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해요. 성령 역사가 여러분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 단정을 못 짓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으면 항상 말씀이 생각난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님이 생각난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말씀이 생각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생각나면 이것처럼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가장 안전하느냐?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욕심도 있고 다 자기의 가치관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옆에 사람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교회가 뭐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험담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 뭘 못하겠냐고. 그런데 성령님은요, 험담 못하게 합니다. 절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절대로 복음의 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복음의 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내가 내 교회가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라도 어떤 자라도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을 받아야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가정의 덕을 세워요. 험담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면 온갖 험담을 그래 뭐 시기가 시집 가더니 장가 가더니 온갖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하고 목사는요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요. 비밀을 이쪽 구석에는 이 집사님 비밀, 이쪽 구석에는 박 집사님 비밀이 많아.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팔 다 불지. 우리 교회를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는 누가 하는 것도 알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의 비밀을 다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말을 못하게 하잖아.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말을 못하게 해요. 성도들의 비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도들이 나보다 먼저 아는 사람도 있긴 해요. 있기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을 우리 집사님이 맛있게 해왔을 텐데 조금 짜더라도 덕을 세워. 맛있으면 이래야지.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게 짜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그 덕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에? 우리 집사님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오늘 맛있으리라 기대가 되긴 하는데 밥을 먹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밥이 좀 딱딱해도 아이고 오늘 딱딱해서 먹지도 못하니 그러지 말고 딱딱하면 한 10번 더 씹어서 드시고 덕을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니까. 성령의 인을 받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이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다운시키지 말고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나는 가리라 우리 가족 찬양 17장입니다. 가족 찬양 17장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한번